할렐루야. 인간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일까요? 목적이라는 말은 아주 제일 큰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나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학습이 있겠죠. 그것을 학습 목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켰던 그 유명한 쉐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는 제1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갈 길을 이렇게 참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러한 칼빈 신학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신학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잡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목표를 잡고 살아야 될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십시오.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잡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적인 삶이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인생의 삶이다. 그 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목표로 삼고 살아가라고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여호와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라. 그렇게 목적과 목표와 학습 목표가 뚜렷하게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천당 가는 걸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것이며 어떻게 해야 천당을 갈 것인가, 그러한 사후의 내세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며 천국 가기 위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 땅에 돌아왔을 때 자칫 우리도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천당 가는 걸 목표로 한다면 이 땅에 더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목표라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죽으면 빨리 천당 가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뭘 더 살아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목표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게 목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목표로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얻어먹는 법이 없고 굶주리는 법이 없고 헐벗는 법이 없고 실패하는 삶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한 개개인을 향한 인생의 목표로 충분합니다. 지금 서론적인 이야기라
어느 만큼 여러분에게 와닿을지는 모르지만은 베드로를 볼까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목표로 삼았다는 뜻이죠. 그거는 예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그걸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가 목표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목표가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걸 목표로 삼고 가거든요. 무엇을 사랑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의 삶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걸 사랑해도 그것은 다 허무한 겁니다. 다 쓸데없는 것이요, 잠시적인 것이요, 일시적인 것이요,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힘써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고려를 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잘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인 여러분이 가장 잘 되는 길,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입신양명해서 잘 살아보겠다, 돈 많이 벌어보겠다, 좋은 집에 살아보겠다, 또는 우리 가정을 일으키겠다,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가문을 일으키겠다, 나라의 정치를 해서 나라 전체를 한번 잘 살게 해보겠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영광이지,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을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을 나의 목표로 삼았을 때 비로소 진실로 인간의 목표가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그 사람은 아직도 인생을 모르는 것이요, 아직도 인생의 목표를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직도 삶의 목적을 갖지 못하는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소수가 모여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지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에 정통하여서 이 말씀대로 정말 아하,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내 인생의 목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인생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면은 엄마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면 세상을 사랑합니다. 먹을 걸 사랑하고 다 자기를 사랑하죠. 그러다가 더 성장하면 사춘기가 지나고 청년기가 되면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청춘 남녀가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다가 올인을 하잖아요.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랑 하나만 있으면 다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랑 하나를 가지고 탈북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랑 하나를 가지고 집안을 뛰쳐나오기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왕자의 지위를 버리기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기도 하고, 사랑을 위해서 사랑만 있으면은, 너와 나 사이에 사랑만 있으면은 다른 거는 한 개도 필요 없다 라고 할 만큼의 자신감을 갖고 살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냐 이거예요. 예수님 당신 한 분이면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라고 할 만큼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지요. 그 세상 사랑은 어떻습니까? 막상 그렇게 모든 걸 목숨 바쳐 사랑하겠다고 했지만은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다른 방해 요소로 의해서 깨지기도 하고, 결국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위가 온다거나 물질이 온다거나 더 좋은 조건이 올 때는 그 사랑이 변화돼 가지고 깨지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후배들에게 충고하기를, 야, 사랑 하나만 갖고 묵고 살기는 안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젊은 시절에는 용기를 갖고 사랑 하나만 갖고 묵고 살고 있다고 했는데 막상 인생은 살아보니 그런 게 아니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세상은 진리가 우리에게 없으면은 그런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고 헛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시대에든지 진리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변하지 않는 그 진리는 우리를 평생 그렇게 100살이 넘도록 그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해줄 것이란 말입니다. 그 모든 인생이 가져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된다, 이 이야기를 내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건데,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해본 사람은 그걸 다시 회복시키라 이 뜻입니다. 저는 지금 해보지 않은 사람은 계속 설교를 더 들으시고 인생의 목표가 그거구나 하는 걸 잡을 때까지 뭐 좀 더 기다려야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해본 사람은 그 사랑만 안 되더라, 사랑만 갖고는 안 되더라 하지 말고 사랑이 전부인 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록 세상에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바람대로 안 되고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돌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길을 걸어온 사람은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인간을 만나더라도 너 인생의 목표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랑만이 목표가 되겠나? 라고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라, 그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 목표를 위해서 모여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목표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자고 그 목표를 가진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을 해본 사람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 해야 할 알파와 오메가다. 그건 처음과 끝이에요. 그 외에는 딴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진리를 깨닫고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잡고 오늘 하루도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오늘 살아도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내가 그 목표를 이루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의 희열을 여러분이 느끼고 살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표가 흐리해졌다면 오늘부터 다시 목표를 잡으십시오. 아직 그것이 목표가 안 된 사람은 그것을 목표가 될 때까지 잡고 기다리십시오. 그것은 온 세상을 둘러보고 온 철학을 둘러보고 온 종교를 믿어보고 다 해본 결과 얻을 수밖에 없는 결론이요, 그 결론을 늙어서 죽기 직전에 알았다는 것은 불행인 거죠. 어려서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것을 알지는 모르지만은 빨리 알수록 좋은 거예요. 빨리 알수록 축복을 누리고 빨리 알수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봅시다. 이거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육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교육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교육받은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목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걸 목표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침실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젖을 먹으면부터 13살까지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 교육의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 한 유대인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목표고, 이스라엘의 교육의 목표고, 이스라엘인들의 목표고, 그 유대인들은 지금 세계를 누비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목표를 정해놓고, 교육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럼 학습을 어떻게 했느냐? 3가지를 했죠. 첫째는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을 쭉 나열한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 613가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를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딱 한 가지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대표되는 계명이 뭐냐는 거죠. 그 613가지나 되는 그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은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첫째, 학습의 목표, 마음판에 새기기다. 마음판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되뇌어야 돼요. 10번씩, 20번씩, 100번씩 종이에 써야 돼요. 왜? 종이에 쓰려고 씁니까? 마음판에 새기려고 씁니까? 그럼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쓰고, 묵상하고, 그게 마음판에 새기는 방법이에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석수쟁이가 돌판에다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새겨놓고 자기 마음판에 안 새기면 되겠습니까? 돌을 팔 때 내 마음판을 판다는, 내 마음을 판다는 심정으로 새기면 되죠. 그러면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글자는 바깥에 있지만은 내 마음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판에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새기고 있습니까? 새기셔야 돼요. 동굴위에나 썼나 몰라. 마음판이라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여호와보다는 주 하는 말이 한자니까 낫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라. 마음판에 새기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판에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글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늘 잊지 않죠. 어디 가도 여호와를 사랑하죠. 어디 가도 여호와를 사랑하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마음판에 그게 없다면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뭐 출세하자, 돈 많이 벌자,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판에 뭐가 새겨져 있나 이거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 신분으로 귀하든 천하든 잘났든 못났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판에 여호와를 사랑하를 새기라. 두 번째, 이거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르친다는 건 자극을 주라는 거예요. 자꾸 찔러보라는 거야. 너 여호와 사랑하나?
너 뭐 사랑하노? 걔들은 아직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랑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 사랑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은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쿡쿡 찌르면서 다른 말을 해봤자 짜증만 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충고 지금 요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봤다 자녀들은 반발하고 짜증나고 말 안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라, 예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거역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너 예수 사랑해 하면은 꼼짝 못해요. 그렇잖아요. 부모들의 무기가 돼. 자녀를 찌르는 무기는 한 개밖에 없다. 뭐냐? 주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다. 자극을 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아침에 일할 때 일나라, 공부해라, 뭐 가지 마세요. 뭐하라고? 주님을 사랑해라,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일나가 공부해라, 뭐 해라, 뭐 돈 벌이라. 그거는 내가 그 걔의 인생에 개입할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든 늦게 자든 뭐 살이 찌든 그건 자기 인생이 자기 인생. 그 인생에 우리가 왜 가입합니까? 부모가 왜 가입합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나도 주님을 사랑하듯이 너도 주님을 사랑해라. 그거 하나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만날 때 내 생활 가운데서 눕고 일어나고 길 가고 앉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생활입니다. 내 생활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학습의 목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학습 활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을 적어놓은 613가지에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해라. 그게 다 뭐 하는 방법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건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건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 위에 적어놓은 그 종이를 요만한 사각형 보석 상자에 딱 넣어가지고 딱 넣어가 그 다음에 그 613가지를 썼는 그 띠를 613가지 조문을 써놓은 띠가 이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띠를 여기부터 매라는 거예요. 손목에 매라. 그러니까 왼손에는 띠를 이래 매놓은 거예요. 이 띠가 613가지 율법을 적어놓은 띠라. 그 띠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매가 띠를 메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학습 활동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보석 성자 요거를 여기에 딱 붙이는 미간에다가 요래가 머리에 딱 씁니다. 톡 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구나. 이것만 봐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게 학습 활동이야. 유대인들은 지금 쓰잖아요. 머리에 이런 거 쓰고 이걸 테필라라 그러잖아요. 그죠? 딱 쓰고 사각형 그 안에 율법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게 표시가 돼요. 그 얼굴을 숨길 수가. 저 사람만 딱 보면 저 사람은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뭐하지만 누구든지 내 얼굴을 보면은 저 친구는 주님을 사랑하는구나가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집, 내가 매일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집에 그 대문에다가 이걸 붙여놓는 거예요. 대문에다가 이걸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만지고 나오면서 만지고, 대문에서만 붙이는 게 아닙니다. 현관문에도 붙이는 거예요. 현관문에도. 왜냐하면 대문에는 돌았지만 안방에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대문에는 붙였는데 안방에는 막 안 들어가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은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방에 들어갈 때도 딱 문설주와 대문에 딱 붙여놓는다. 이렇게 학습 활동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완고하잖아요. 이 정도 활동을 했는데도 인간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런 활동을 해도 인간은 안 됩니다. 아무리 이런 활동을 하고 학습 활동을 하고 학습 목표를 정하고
교육 목표를 정해놔도 그대로 되지를 않아요. 사랑은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육 목표를 주님을 사랑으로 정하고 아무리 학습 활동을 주님을 사랑하도록 모든 그 환경을 다 맞춰놨어도 이걸 보면서도 술집을 갑니다. 왜? 뭘 좋아한다? 술을 좋아하니까. 이걸 붙여놓고도 오락실에 갑니다. 왜? 오락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이거 막 달고 이거 달고 해놓고도 세상 사람한테 가갖고 세상적인 출세를 노리고 세상적인 쾌락을 노리고 그 사람은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 붙여놓고 여 해놓고도 세상 사랑으로 댕기는 거예요. 목사, 권사, 장로, 집사, 전도사, 선교사, 무슨 사 해놓고도 붙여놓고 댕기면서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와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뭘 사랑합니까? 여러분 뭘 사랑하는지 보시라고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어떤 거냐? 바로 연애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연애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뭘 연애하고 있냐는 거죠. 연애하는 사람들은 행동 보면 알잖아요. 미치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살림이 필요 없어요. 집안 살림해야 될 여인들 요새 바람 나면 안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편리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빨래 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 못 피웠는데 요즘은 세탁기가 다 해주니까 남는 건 시간밖에 없다. 나가가지고 이제는 또 얼마나 좋아요. 무인 카페 이런 거 있고. 한때는 등산 열심히 갔는데 지금은 또 불륜 장소 1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미쳐가는 거예요. 그냥. 그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은 일주일 내에 주님 앞에 나오고 주일 예배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성경 보고 싶어가 막 기도하고 싶어서 찬양하고 싶어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막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게 사랑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힘으로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목표로 삼고 이거를 학습 목표로 삼고 이거를 학습 활동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주셨죠. 오늘 신약 시대는 우리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지요? 어떻게 해서 사랑하게 됐습니까? 뭘 받았잖아요. 뭐 받았어요?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을 때 어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지 않았어요? 참 아름다워라가 되지 않았어요? 아침에 햇살이 찬란하지 않았어요? 흐르는 시냇물이 경쾌하지 않았어요? 모든 산들이 산천 초목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주님과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됐느냐? 히브리에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히브리어로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아하브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잘 하라고 이런 PPT가 있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앞으로 내가 자료를 탁탁탁 이렇게 해가 올릴 수 있는 이 TV를 양옆에 탁 놓을 때까지는 내가 어지간하면 말로 하지 저런 거 안 올립니다. 본격적으로 이거 보기 시작할 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탁탁 올리면은 좋긴 하겠지만 내가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사랑하라 하는 단어는 아하브입니다. 아하브.
아라는 것은 알렙을 이야기하고 버는 베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어 첫 글자 알렙 베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합쳐지면 아버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라는 뜻이고, 이 하나의 글자는 알렙은 아버지고 베타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라는 건 아버지와 아들이 붙어 있을 때 아버입니다. 아들 없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죠.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들이죠. 그래서 알렙 베타가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에 해가 들어갔을 때 사랑이라. 이 해는 루아흐입니다. 이 해는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해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있는데 성령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거 없이는 아무리 사랑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버만 갖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는 거죠. 아하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사랑인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게 성령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예수님이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그 성령이, 그 해가, 그 루아흐가, 그 하나님의 영의 글자 해가, 이 해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해요. 사례를 사라이로 바꾼 해요. 이 해가 들어가서 루아흐의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은 생명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는 글자 사이에 해가 들어간 거예요. 아하브의 그게.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가 돌아가지고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조암산에서 경험하고, 다른 산은 내가 이야기 안 하겠다. 한국의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산에서 경험하고, 수많은 다락원에서 경험하고, 교회에 철야하면서 경험하고, 집회에 참석해서 경험하고, 말씀 보면서 경험하고, 예배하면서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경험하고, 그 해를 경험했잖아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해를 버리고 자기의 세상을 이루려고 가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추억만 있고, 그 사랑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있고, 자기의 삶을 살아러 가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사랑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충만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말입니다. 그 사랑이 충만해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 연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미쳤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저분 한 분만 있으면 다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지 않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충만한 역사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자기 욕심을 이룹니다. 목사로 치면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세상적으로 이만하게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면은 거기에 참석해서 이만한 교회를 만들겠다고 기도회에 와서 주변에 와서 얼쩡거리고 있을 때 제가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길을 쫀 것이었습니다. 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뭔가 와, 우리가 바라는 막 멋있는 교회를 하나 할란가 싶어가지고 바짝 다가서서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목표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가 했죠. 나의 목표는 예수를 사랑하는 거다.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게 목표였다면 오늘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목표인 여러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의 영광을 보여줄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이 보이게 나타나는 걸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게 영광입니다. 그냥 어디 뭐 딴 거 하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다 썩어 없어질 것 영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예수를 사랑하는 걸 목표로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를 사랑하면은 뭐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인생의 목표는 거기 있어요. 굳이 내가 뭐 많은 사람을 살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 잘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잘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충분하고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충분히 만족하죠. 뭐 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데 내 옆에 10,000명이 있든 1명이 있든 아무도 없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속성을 보여주실 때 그게 영광이고, 그 영광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곳곳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는 그런 직장에서나 이웃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주위에 한 명 한 명이 그들에게 어떤 영광이 나타나는지 보시라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라 이 말입니다.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이 해가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해가 있어야 사랑의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 해가 사라지면은 갑자기 사랑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극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관계는 아니에요. 이미 해가 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시들해지잖아요. 그걸 세상 사람은 무슨 도파민이 유효기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사랑이 계속된다면은 도파민이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신뢰관계는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우정관계로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감각적인 사랑만 했다면은 이미 다 사라졌죠.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처음 만났던 그 감사 감격을 자꾸 보고 싶은 사람은 그건 두 번 다시 안 오거든요. 그걸 자꾸 맛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신뢰관계가 깊어져야죠. 주님과 그 신뢰관계가 깊어지면서 똑같은 그런 느낌의 다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런데 한국 교인들은 그걸 자꾸 다시 체험하려고 평생을 소모를 해요. 주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예수를 사랑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 예수를 떠나놓고 자꾸 그 느낌만 가지려고 그래요. 자꾸 무슨 성령만 받으려고 합니까? 성령을 누가 주시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주는지 압니까? 사랑할 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사랑 안 하면서 자꾸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려고 그러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처음 사랑을 느꼈던 그 감정만 자꾸 느끼려고 그러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감정도, 그 성령의 충만 역사하심도 언제 받았어요? 예수를 사랑할 때 받았다고요.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는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느낌이 한 개도 없고 굳어져 버린, 정말 죽어버린 상태라고 할지라도 다시금 예수를 사랑할 때 솟아납니다. 예수를 사랑할 때,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성령은 다시금 불불 뛰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팍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지. 그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자유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가로막기 위해서 악령이 오잖아요. 한순간에 와가지고 또 막아버리죠. 그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싸움을 내가 승리를 해야 이웃에게 이 영광을 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사랑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랑에 미쳐서 살아가다가 마귀가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걸 우리에게 다 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혔습니다. 솔직히 막혔다고 사랑이 끊어진 건 아니잖아요. 막혔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막혀도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걸 뚫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뚫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다시금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를 떠났던 내 마음을 예수께로 돌이키고 예수를 뜨겁게 다시금 사랑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다시 또 나타날 거라. 그 마귀와 싸워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 마귀를 부수고 이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막혀 있는 상태에서 마귀가 나를 막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알고 있는 주님만을 세상에 전해 갖고는 힘이 없거든요. 내가 주님과 교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충만한 상태로 그대여 아느냐라고 이웃에게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갖고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마귀라는 놈이 그걸 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막고 있기 때문에, 막고 있다고 주님과 우리 사랑이 끝인 건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감정이 다 사라졌다고 내가 주님한테 버림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사이를 막고 있는 이놈을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을 떠나갔는 거 하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귀가 나를 막고 있는 거 하나, 이 두 개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결심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갔던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킵시다. 그리고 주님과 내 사이를 막고 있는 마귀라는 놈을 이깁시다. 한 가지 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내 속에 마귀들이 돌았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마귀는 물러가라 해도 안 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쥐가 사는 동네니까. 물러가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지. 내가 물리치면 나가. 비키라!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마귀가 어디 없어지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마지막 날 무저갱에 들어갑니다. 가끔 우리는 마귀를 향하여 무저갱에 너 죄업본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귀 세상입니다. 이게 마귀 세상이니까 이거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갑니다. 내 땅인데 내가 왜 가노?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니는 물러가라, 무저갱에 죄인다 소리 제일 무섭지만은 내가 그 마귀가 막고 있는 걸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다고 막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있어라. 니는 있어라. 나는 내 길 간다 이거야. 싸우고 간다 이거야 늘.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사랑에서 생기는 그 인생의 행복,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마음껏 주시거든요.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주시는 거야.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이겨내야 될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놈을 부숴야 되는 거예요. 부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전진해 나가면 마귀도 손을 들고 우리를 피해가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거기서 뭐냐면 우리는 사랑을 가지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가지고 이 해를 가지고 아하브의 해를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주님, 이 해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불붙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귀를 물리치고 저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목표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파해 주어서 그들도 주님과 사랑하는 아하브의 관계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전파하고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수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